자, 이 저녁에 이렇게 또 만나니까 반갑죠?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결같은 모습이 있어서 주춤했어도 또 변함없는 또 신앙의 베이스를 잘 유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뭐 세계를 강타를 해가지고 요즘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세계적 대전환이라는 얘기를 해요. 세계적 대전환.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세계의 판도를 다 바꿔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3개월 정도 이제 모든 게 다 코로나에서 꽁꽁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심각성은 뭐 말로도 할 수가 없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우리들의 고민과 관심이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 19,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뭐 세계 교회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주어졌을 때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비도 너무 없었고 생각도 너무 없었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얻어맞으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주도권에 하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이 주어지고 좌충우돌, 혼돈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책 없이 코로나19를 맞이했던 교회라면 이제는 대책이 있게 코로나19 이후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또 대책 없이 코로나19 이후를 저희들이 맞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각 학문이나 영역이 각 분야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 대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정 총리께서 6일부터는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렇게 전환할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등교 수업을 순차적으로 추진 계획을 한다. 이렇게 사태의 흐름을 봐가면서 정부가 하는 일이 있고 또 교육부가 하는 일이 있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경제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에 대한 대안이 뭐냐? 경제계에서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문에 보니까는 우리 한국의 국가 부채가 820조 원인데 330조 빚을 더 낸다라고 해서 부채 비율이 40%에서 60%까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토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빚이 늘어가고 있는데 한국뿐만이 아니죠. 뭐 세계의 추세가.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부채 상황을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도 이제 지금 우리 송웅선 교사님이랑 잠시 얘기를 했지만은 그 뉴스 중에 하나 그런 뉴스가 있어요. 그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의 그 식량난이 코로나19 이후로 식량난이 심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식을 해주는데 줄을 쓴 게 4km. 끝없는 줄을 서서 그것에 이제 남아공 사람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우리 송선 교사님이 생각하고는 짐바브웨 사람들까지도 와가 줄을 서가지고 배식을 받아가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경제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각각의 대응들이 나와야 할 겁니다. 제가 신문을 한번 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 국민일보의 어제 신문입니다. 신문의 제목이 뭐냐면, 이틀간 9만여 명 제주로 전국 보복 나들이. 이틀간 9만 명이 제주도로 갔대요. 보복 나들이. 내용을 안에를 잠시 좀 읽어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공포가 수그러들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자 짓눌렸던 외출 여행 욕구를 보상받으려는 이른바 보복 나들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저는 이런 표현 처음 들어봤어요. 보복 나들이. 복수하겠다는 거야. 난 너무 눌렸다 그동안. 나 이제 복수 차원에서 나 간다. 나갔다는 거죠. 미뤄둔 소비가
미뤄둔 소비가 폭발하는 보복 소비 현상이 아닌 보복 나들이 욕구가 먼저 분출해서 즉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뭐예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보복 나들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는 연휴 기간에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그러니까 연휴 기간이라는 게 이제 오늘, 내일, 모레예요. 이 연휴 기간에 제주도를 찾을 관광객들이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25만 명.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보복 나들이를 가고,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도 초여름 같은 날씨에 행락객들이 몰려들어서 텐트를 치고 바다를 즐기고 있는 사진. 그리고 강릉과 속초 지역 숙박업소 예약률이 90%를 이미 후반까지 치솟았대요. 강원도 연휴 기간에 모두 20만 명의 동해안 일대를 다녀갈 것으로 또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일반 시민들의 모습이죠. 포스트 코로나19. 자, 코로나19가 지금 한 3개월 동안 완전히 막 그냥 다 때려 부셨어요. 지금 막 모든 부분을. 근데 그 강타하는 코로나19의 그 강타로 펀치를 맞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고 신앙인들이에요. 여기도 지금 코로나가 아주 팡팡팡팡 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의 상태는 어떠해야 될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문에 나온 대로 보복 나들이 해요, 이제부터? 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어디에요? 보복 나들이. 어디로 가? 제주도로? 동해안으로? 이렇게 나갈 것이겠습니까? 우리 그 한국에 아주 좀 큰 교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그 나름 생각을 좀 정리해서 발표하신 분이 계세요. 굉장히 공감을 제가 많이 했는데 이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굉장히 많은 게 달라졌는데 교회에도 지금 달라진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환경에서 교회를 파괴하는 환경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졌대요. 전에는 교회를 세워질 수 있는 환경 풍토였는데 이제는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환경 풍토가 되졌대요. 그동안 이제 뭐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의 주범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또 정부적 차원에서도 좀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왠지 어떤 그 코로나의 원산지나 뭐 확산지가 교회인 것처럼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형성이 좀 있었어요. 대통령까지 지지할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할 만큼 그러면서 정서가 쫙 어떤 정서가 깔렸냐 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 코로나를 전파하고 확산하는 집단으로 생각을 딱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을 체크를 하고 교회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로 하나 흘러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19 이후로 인하여서 영적인 냉담과 태만이 굳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불이 꺼지고 있다는 거죠. 그 예배에 대한 특히 현장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서서히 사람들은 약화하고 있다.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꼭 교회 가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 거냐. 이제 이게 팽배해지기 시작하고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그것이 이제 일상화되어가는 추세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접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 말씀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 전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 봉사의 불이 꺼져가고 교제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 그 꺼져가는 불을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다는 거죠. 타격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 된다. 성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나칠 정도로 몸을 사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몸을 사려서 그러면서
영혼을 팔고 영성을 팔았다. 그분 목사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영혼을 팔고 영성까지 팔았다. 교회는 안 나와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교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예. 교회는 안 나와도 벚꽃놀이는 가고 백화점에는 가고 식당과 카페를 거리두기 없이 가면서 산과 바다를 관광지로 가는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 거리두기라는 미명하에 교회는 안 나가도 백화점으로 식당으로 카페로 산으로 관광지로 막 다닌다는 거죠. 어디는 안 가도 교회는 안 가도 뭐 때문에 거리두기로. 여러분,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게 자연스럽게 굳어지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이런 분위기와 흐름 속에 같이 휩쓸려 가면서 나의 영혼을, 아까 표현이 좀 심하죠. 영혼을 팔고 영성을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의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받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정부는 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안을 세워야 되고요. 정치인은 정치적 차원에서 대안을 세워야 할 것이고, 경제인은 경제인 차원에서 코로나19 이후에 대안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의료인은 의료적 차원에서 대안을 또 세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은 신앙적 입장에서의 대안을 세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남아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있는 한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각각 영역에서 부서에서 자기들만의 대안을 가지고 코로나19 이후에 대항책을 세우면서 나아갈 때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는 성경적인 대안이 뭐냐, 또 영적인 대안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오늘날의 이런 현실 세계에 대해서,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세계에 대해서 우리 그걸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뭐냐라는 부분을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전염병이 돈다 혹은 천재지변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은 대부분 어떤 자연적인 현상 혹은 우연의 현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이 단순한 자연적인 우연의 현상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도, 섭리가 있다는 게 성경적 근거예요. 특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 바로 이와 같은 어떤 자연재해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연재해와 모든 인간세의 어떤 그런 큰 문제들을 단순 논리로 죄에 대한 응보라고 하는 그런 인과관계로만 말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거기에 또 예외적인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결코 놓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는데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신다. 누가? 여호와가 우레로 치신다는, 우레로 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 사무엘하 22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는데 이게 그분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어딘가에서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접하고 보고 느끼는 모든 삶의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윤리 문제, 도덕 문제에 하나님은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같이 공유하면서 그 문제를 같이 처리해 나가시는 바로 현장 속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현장 속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진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겠어요?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레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땅을 흔들게 하시고 떨게 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한 그 사건을, 현장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그랬어요. 누가 하늘을 닫는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는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비가 멈춰진다는 거예요. 비가 안 와요. 비가. 가뭄 현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가뭄이 주어졌는가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뭐 구름과 기압의 뭐 현상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린대요. 그럼 비를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혹은 또 메뚜기들을 토사를 먹게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들을, 그 다음에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메뚜기들을 토사를 먹게 한다라는, 여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메뚜기에게 명령하여라는 말이 들어가요. 명령하여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해요. 메뚜기들이 그냥 오늘 쭉 날아가자. 지금도 막 메뚜기 떼들 습격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막 그 동남아시아부터 해가지고서 막 불어오지 않아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왔어요, 목사님? 막 지금 온다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근데 이 메뚜기들이 그냥 야 오늘은 중국을 가자. 야 오늘은 미국을 가자. 뭐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메뚜기를 명한대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메뚜기들을 명해서 어떻게 해요? 토산을 먹게 한다라는 건 경제적 타격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할 때도 이게 전염병을 보내사예요. 보내사.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셔서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한다, 퍼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역대하 7장 13절에는 3대 재앙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재앙이 가뭄, 둘째 재앙이 바로 경제적 타격입니다. 메뚜기가 토사를 먹는 거. 세 번째 재앙이 전염병이에요. 이 3대 재앙을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내가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내가 메뚜기들을 명하여서 토산을 먹게 하고,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야 하나님 잔인하다.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 뭐 왜 하나님이 이렇게 괴롭히냐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는 하늘을 닫고 가뭄을 내리고 메뚜기를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을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해야 할 만큼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게 뒤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바로 죄를 회개하는 문제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3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의한 그러한 가뭄과 경제적인 타격과 전염병, 육체적인 고통이 주어짐을 성경을 두드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야 그거는 뭐 지금 성경 지금 솔로몬의 그 낙성식 이후에 이게 지금 기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 상황은 그것만 그렇지 꼭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유사한 내용이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라를 중심으로 한 다단과 아벨과 모온이 당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자기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지도자 노릇을 해보고 싶고 제사장 노릇도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너만 잘난 체 하지 마라. 우리도 모두가 구별된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대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250명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땅이 갈라지게 하면서 지진해 죽게 하고 불에 타 죽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고 난 다음에 회중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을 한 거예요. 예? 너네들이 우리 백성 죽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때 이 모세가 아론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6장 46절 이하의 말씀에서부터 보시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죠.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해라? 속죄하라는 거예요. 속죄.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뭐가 시작되었다? 연병이 시작돼요. 연병이 이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전염병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이 전염병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속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어지는 47절 말씀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다는 이미 연병이 시작이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8절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가 사람이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는 거죠. 속죄함으로써 연병이 그쳤다. 전염병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어지는 49절 말씀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이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 14,700명이 14,700명이 죽었다. 50절 말씀에도 연병이 그에게 아론이 회막문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들어가니라. 재앙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말하고 있어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하나님 징벌. 자, 이 유사한 얘기들을 뭐 성경적으로 꼽아본다 그러면 굉장히 많죠. 뭐 창세기 12장 17절에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사건 때문에 바로가 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사건도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성경적으로 각각의 코로나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는가? 이러한 재앙이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죄악의 종식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벌로서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어서 이걸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그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비극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인간적인 여러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그럼 멈춰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게 100% 하나님에 의한 거라면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원인을 제거해서 그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3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1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13절 말씀에 이제 거기 일단 한번 다시 보시면 13절 보시면 혹 내가라는 말이 나오고 끝에 뭐뭐 할 때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혹이라는 말과 뭐뭐 할 때라는 이게 다 뭐냐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도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을 들게 하거나 그 혹이라는 말이 보라 뭐뭐 할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볼 때, 이런 현상을 볼 때, 뭐뭐 할 때, 이러할 때 그때 14절에 이렇게 하라는 거야. 14절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여기서 구절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당신의 이름을 일컫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다른 일반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런 현상을 보호할 때, 야, 목사 저런 얘기 들을 필요 하나도 없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냐. 뭐 아무렇게 내고 상관없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주는 말이에요. 내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면은 굳이 이런 말들 귀를 안 기울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그들은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첫째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스스로 낮추는 것이고, 세 번째가 기도하고, 네 번째가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되어 있는데 순서는 그게 아니죠. 이게 우리말 성경의 순서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스스로 낮추고가 첫 번째예요. 이 문장을 번역을 해야 될 때 첫 번째는 스스로 낮춰라. 누구한테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백성이 아니신 분들은 굳이 지금 여기 앉을 필요가 없고요. 이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여기에 대한 치유책, 회복책으로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죠. 뭘로 해라? 첫째가 스스로 낮추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겸손을 배웠나요? 겸손을? 아,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의 한계가 별 볼 일 없는 거구나. 배웠나요? 그 내노라 하는 뭐 인공지능이 어떻고, 뭐 달나라가 어떻고, 뭐 화성 탐사가 어떻고, 전염병 하나 돌면 끝이에요. 뭐가 더 필요한데요? 이게 인간이 가진 모습이고 한계예요. 우리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낮추라는 거죠. 스스로 낮추라.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 인간이 별 볼 일 없듯이 내가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는 것을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하여가 두 번째. 기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할 때? 이때가 기도할 때예요. 혹 너희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고 혹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경제가 힘들어지고 혹 전염병이 내 백성이 유행할 때 혹 뭐뭐 할 때 그러할 때가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라는 거야. 스스로가 낮출 때이고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슨 때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개월, 3개월 동안에 어느덧 기도 소리가 죽어가고 기도가 어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색해져요.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이제는 목이 굳어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벙어리가 되어 가고 있는 내 영적 상태에서 기도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얼굴을 찾으면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고 은혜를 구하는 거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구원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얼굴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인 내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내 인생,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인생 속에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뭐예요?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으로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거예요.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주 앞에 낮추고 주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로 부르짖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건 그동안의 잘못된 나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잘못된 것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지었던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 수도 없이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모습들에서 떠나야 됩니다.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 역대하 13장 14절은 하나의 나라나 국가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똑같아요. 나라거나 한 인간이 지금 이러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속에 내가 그렇게 놓여 있고 메뚜기들이 나의 경제를 침해시키고 있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뭄 속에 전염병 속에 있을 이때 나라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낮추고 기도하며 얼굴을 구하고 주여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그동안에 잘못되었던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사는 길입니다. 아멘인가요? 이제는 국가적인 얘기를 할 만큼의 여력이 없을지도 몰라요. 아, 이건 내 얘기야. 우리 가정 얘기야. 그러면 이제 나라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인 그 백성인 나라도 어떻게 돼요? 나라도 이제는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재앙과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구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책을 하나 좀 봤는데 조금 봤어요. 근데 다음번에는 우리의 추천도사로 제가 한번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 책 제목이 신실한 여자가 숨기고 싶은 비밀. 왠지 책 제목이 좀 약간 좀 느낌이 안 오나요, 혹시? 장로님? 근데 제가 추천도서로 이거를 꼭 다음 때는 그 책을 좀 읽었습니다. 특히 여기 우리 여성분들은 반드시 필독서를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필독서를. 근데 그 책을 제가 이제 일부 앞에만 봤어요. 챕터 앞에만 봤는데 그분의 그 책에 제가 앞을 보면서 이건 정말 꼭 읽어야 될 책이다. 너무 진솔한 한 크리스찬의 고백을 담은 책인데 이분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삶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결혼 전에 성 경험이 있었고 이혼을 경험했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을 그런데 자기는 교회에서 모범생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그런 얘기를 쭉 써내려가면서 이분의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볼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빠 거기 계시나요? 어린 시절에 이분이 산속에 숲속에서 놀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이분이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길을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분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서 소리를 지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가시에 찔리고 그리고 공포에 떨면서 그리고 산속을 헤매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무를 베어놓은 어느 큰 바위 위에서 잠이 들어버려요. 아빠, 엄마를 부르고. 그때 이 딸이 없어진 걸 알고 이제 그 엄마 아빠가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사방으로 찾아다녔는데 딸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심지어 엄마도 집에 있는 자식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고 동네 사람들이 다 각각에 돌아가요. 딸을 찾지 못하고. 근데 아빠 혼자가 밤이 새도록 산속을 뒤지면서 그 딸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밤이 지나고 새벽에 동이 틀 때에 그 아빠가 한 바위 위에서 잠이 들고 있는 딸아이를 본 겁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딸아이를 이제 끌어안는 거죠. 그 딸이 말합니다. 아빠, 내가 아빠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요? 아빠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요? 이 이야기 속에서 이분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고 찢어지고 깨지고 엉망진창인 그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 딸을 발견한 건 딸이 아빠를 발견한 게 아니라 아빠가 딸을 발견한 거예요.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엉망진창인 내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를 찾고 있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이분이 이런 대목이 참 한 줄의 이야기인데 뭔가 탁 제 마음을 치는 게 있었어요. 그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 가려져 있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지만 드러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모범생으로 꾸며져 있는 위선의 모습이 아닌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부끄럽고 상처받은 추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 아버지를 만나는 그게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의 삶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 무슨 잘못 있어 없어? 당신 그 옛날에 그런 실수 있어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헤매고 있는 내 인생 속에서 찢어지고 상처 입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을 하는 거죠. 아빠를 찾고 있는.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드러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고 억누르면서 아닌 척하고 누르는 고통은 해결되지 않지만 그러나 솔직하게 드러낸 고통은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지는 뭐냐 하면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코로나 무섭지? 그것 때문에 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죽을지 무섭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백성아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너의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을 가지고 비웃고 책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령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견비하여 스스로 낮아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삶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킬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을 고쳐 주시겠대요.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답답한 현실을 시원하게, 그리고 뭔가 비비 꼬여있는 어지러운 실타래 같은 것을 질서정연하게, 복잡함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게 이런 슬픔이 찾아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라면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헤아려 그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끔 내가 회개하며 내가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고 나을 때, 그리고 아버지를 찾을 때 아버지는 나의 과거를 보시면서 미워하시고 거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정직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고 있는 그 모습에 아버지는 끌어안아 주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코로나19 이후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는 게 뭡니까? 주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고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봐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내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반성과 함께 결단하고 그 일을 떠나 돌이킬 때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회개에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시점에 내가 더욱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한 길에서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50%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이미 2개월, 3개월 동안의 현장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데 너무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시금 현장 예배로 나오는 길까지는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주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전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봉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안에서 아름다운 거룩한 입맞춤인 성도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하고 간구하옵나니 주여, 내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속한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코로나 이후의 대책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전염병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고 코로나를 이후 코로나를 이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와 그런 국가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